이제 성탄의 이제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세서 성자들의 이야기를 한 2주간 잠시 멈추고요. 성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탄 주일날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가 매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2번 정도 성탄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아마 꽤 오래전에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어린 마리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누가복음의 1장의 36절과 38절에 이제 소개되고 있죠. 이 본문에 보면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2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있는 아기 예수를 이제 품고 꽤 떨어진 친족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거리를 한번 재봤는데 상당한 거리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찾아간 그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임신하기 6개월 전에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2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마리아는 처녀라고 말하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나이를 말하지 않기에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처녀는 12살에서 17살의 나이가 해당이 되어지죠.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당시는 40살이 넘었을 때를 이제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 사람 다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 분 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은 불명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좀 해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임신은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뜬금없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러자 29절에 마리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마리아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을 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제 은혜를 입었는데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은혜가 31절에서 소개되는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라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 2 사람의 임신은 나이가 든 엘리사벳보다 처녀인 마리아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임신일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잉태된 것은 지금이나 당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였죠. 당신은 처녀가 임신하면,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면요, 율법적으로 큰 죄인이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그가 살고 있는 나사렛은요, 당시 한 30명 정도 모여 사는 조그만 촌락이었습니다. 조그만 동네는 소문이 참 빠릅니다. 옆집, 뒷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이제 마을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1년 동안 잠자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혼 관계이기에 임신했다는 것은요, 간음과 같은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는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요, 가만히 파혼을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상황, 이런 동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임신했는데 평안하라고 말을 합니다.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율법은 처녀가 임신하면 사형인데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평안하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요. 상식적으로 10대인 이 마리아는 아이가 저절로 어떻게 생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한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남자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천사는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임신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남자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이었을까요? 지금이야 마리아의 몸속에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면요, 마리아의 임신은 10대 어린 처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한 사건이 될 수 있죠. 이제 마리아는 당시 처녀들이 견뎌내기 힘든 임신을 10개월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오겠죠. 그럼 주변에서 그 배를 보고 얼마나 수군대고 이상한 눈초리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대, 처녀가 임신했대라는 말. 이런 악소문들과 이런 평판을 마리아는 감당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또래의 처녀들처럼 10대 애들은 친구들끼리 잘 놀고 또 어울리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린 10대 소녀들처럼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이런 당시 10대가 누려야 할 만한 이 상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고, 내가 언제 원했느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마리아는 이제 독특한 10대가 아닌, 이건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런 아주 독특한 인생 살아가기에 좀 독특한 자기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또 그 나이 또래와 다를 때는요, 참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10대 아이들과 하거나 비슷한 삶을 못 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하는 거 쉽습니까? 요즘도 어려운데 당시 마리아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근데 어린 마리아가 어떻게 그 절대 고통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통은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웅크려집니다. 그런데 사실 고통의 시간에는 웅크릴 수밖에 없잖아요. 웅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줄인다는 것이죠. 생각을 줄인다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 움츠려듭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지죠. 괜히 눈치를 보며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매우 예민하게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남을 피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던 박연준 씨의 웅크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웅크리고 보호색을 띠고 있는 것들은 모두 슬프다. 잠잠히 발견되지 않기를,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것들 사라졌기를. 다만 바란 채 바닥보다 더 간절히 엎드리는 것들. 강력한 천적을 만나 보호색 아래서 잔뜩 웅크린, 우리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면 그런 벌레들 있잖아요.
고통당할 때는요, 위기가 왔을 때는요, 마음을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야 합니다. 방만해질 수가 없죠. 위축되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줄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줄이라는 겁니다.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선을 한 곳에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시각이 아닌 주님에 대한 시선으로 고통의 시간에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들이, 우리의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면서 바닥보다 더 간절히 엎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는 결단의 삶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줄이고 또 줄이고 바닥에 바싹 엎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호두가 됩니다. 호두 아시잖아요. 알맹이가 딱딱한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그 호두요. 이 호두는 바로 고통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단단한 껍데기로 둘러싼 호두가 되면요, 해일이 오든 폭풍이 오든 어떤 비바람에 쳐도요, 견뎌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렇게 웅크린 삶을 이제 10개월을 살게 되어지죠.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다 주변을 정리하죠. 그리고 이제 집안에 틀어박힙니다. 10개월 동안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더 이상의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38절 마리아의 고백이 소개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사건과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10대 어린아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습니다. 소명적 삶이라니요, 나이가 허락되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소명 삶은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진 내 환경, 내 조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명적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많이 오해하죠. 우리는 소명을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명적 삶을요, 성공적 삶으로 비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은요, 다 피하려고 하죠.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신의 임신을 소명적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견뎌낸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만의 삶이 허락되어졌잖아요. 주변의 성공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만의 허락된 삶은 이제 내가 살겠다는, 그리고 살고 있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살겠다,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 확신해 되어지면요,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또 환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 좋은 것들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불편하겠죠. 10대 어린아이가 못 나가 놀고 배 불러오는 걸 가만히 10개월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이 조건, 이 상황, 불편하지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마리아는 보통 처녀처럼 살 수 없는 그녀만의 인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주어진 이 허락된 소명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임신으로 주변 사람들 욕을 해도 실패자라고, 어린아이가 간음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엄청난 소문 평판에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상처받고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욕을 먹어도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요,
허락된 삶을 아직도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찾아보는 것 같아요. 기웃거리는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기웃거리죠. 근데 그거요, 더 나이 들어서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을 누리기로 작심을 하는, 해가 비추거나 비바람이 불어오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늦기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 현장, 조건들,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소명으로 품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가야 될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보냄받은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교회 20년 전에 이제 내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도만 했죠. 이 교회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0년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이 교회에 사역을 할까요? 허락되어진 교회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때도 있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피겨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론 화가 날 정도로 내 처지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무언가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불편하고 험난한 그 길을 또 내가 걸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갖는 것은요, 그게 또한 내 소명이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일 테니까요. 김연아는 스케이팅 타는 것을 소명적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어린 김연아가 얼마나 동년배 아이들이 부러웠겠습니까? 여행 가고 먹고. 그런데 김연아는 체중 조절해야 되죠. 또 실력을 키워야 되죠. 또 외국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삶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소명으로 알기에 다치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또 외로워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소명적 삶, 허락되어진 삶으로 살아간다면요, 어떨까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부터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리아처럼 10개월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평생을 10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간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마리아의 가슴속에 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처녀로서 발랄하게 좋은 남편 만나고 또 성공적인 삶을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황당한 하나님 허락하신 임신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10개월을 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상처가 될 수가 있죠. 어린 마리아에게 10개월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고통의 세월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임신한 자신을 향해서 비웃는 그 악소문과 그 손가락질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나쁜 평가, 이미지, 손가락질하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견뎌낼 수 있죠. 고통스럽지만 10개월 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통의 10개월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사가 약속한 대로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이 삶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임신이 은혜일까요?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고통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복된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겪었던 고난들, 바울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요, 예수의 남은 흔적을 채우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이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하죠. 쓴 잔을 안 마시려고 합니다. 단잔만 마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고통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품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녀인 자신의 몸에 임신을 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지난 세월 들어보면 같은 또래의 처녀들과 달리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품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것들,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것들, 좋은 성도 만나는 것들, 좋은 사역자들과 교제하는 것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우리는 명예가 떨어지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이런 불행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품고 있는 겁니다. 지우고 싶은 삶의 내용이 우리의 가슴에 분명히 있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했던 그 순간들과 현실이 분명히 있죠. 그게 10개월이에요. 저에게도 분명히 그 10개월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10개월이 있죠. 그 상처 고통을 지금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신앙자 결단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실패, 아픔, 부끄러움, 주변 악소문들, 손가락질들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라면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고의 세월들과 그런 나쁜 소문들과 평판이 나에게 폭포수처럼 떨어진다면요, 내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프지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못 받아들이지만 믿음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10개월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커다란 장벽을 내 좁은 인격에 그걸 품기는 어렵지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제일 서글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참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참 서러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언제까지 이 고통, 이 외로움, 이 오해를 참아야 하면서 참는 것은요, 정말 서글퍼요.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참아야 할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기에 고통스럽죠. 어떤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참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 때가 어떤 겁니까? 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기로 결심했을 때입니다. 참는 것 말고는 내가 할 거 없는 그 허무감이 분명히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지금까지도 인내했는데 또 참아야 되는 나에 대한 안쓰러움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버텨야 하는 이 현실,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버텨야 한다는 이 현실이 참 서글퍼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있구나, 이런 나를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허덕이면서 버텨내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 자신을 내가 볼 때요, 안타까움도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언제 가장 빛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눈에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할 수만 있다면 이의지 않을. 그 말은 뭐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꽉 갇힌 거예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아무 방법도 없는 그 상황. 오직 주님은 참음과 순종밖에 없었잖아요. 십자가 그 앞에서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했을 때, 참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가장 닮아 있을 때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이렇게 참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참는 그것밖에 없는 것, 그건 주님 모습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일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러므로 참는 거, 인내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듯이 결국은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참고 또 참고, 인고의 세월을 참고 10개월을 품고 또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승기시켰듯이 높여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높여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내가 할 것이 없고 또 인내하고 웅크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셨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응원합니까? 소리 안 질러요. 침묵입니다. 양궁은 조용한 스포츠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응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침묵하시지만 그것이 그분의 응원, 그분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나이가 되어도 성탄절이 참 좋습니다. 뭐 선물 때문에, 뭐 연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마리아에게 찾아들었듯이 내 안에도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 영 안에 펄량 목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힘듦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만 있다면요, 한 걸음 더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했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성공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실패 뭐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갔으면 했다면요,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 앞에 가리한 고백만 했으면 했다면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은혜가 성탄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받고 있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아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번 성탄절의 그 은혜, 이 어린 마리아가 견뎌냈던,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그 10개월의 고통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복음과 세상의 영광으로 쓰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너무 빨리 결단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참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런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실패, 그것이 나에게 10개월의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 가슴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오해와,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고 평안하게,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더 헌신할 수 있는 내 힘이 바로 고통에서 오고 있음을, 10개월의 아기 예수를 품었던 마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물질적인 선물보다 전화 한 통이라든지 좋은 글귀를 보내셔서 우리 아기 예수를 탄생의 의미를 좀 더 나눴으면 합니다. 너무 속화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화가 크리스마스 문화의 좀 더 나눔의 배품의 그런 문화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예수의 선물을 나누는 성탄절 대수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